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더울 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1월에는 이 폭염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이 되면은, 자, 지금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아주 얼음에 덮여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더워서 힘들지만, 1월에는 이렇게 한참 추워서 또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위를 즐겨야 할 것 같고, 또 1월이 되면 또 그때는 혹한의 추위를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원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울 때는 1월의 혹한을 그리워하고, 추울 때는 8월의 폭염을 그리워하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폭염을 이렇게 즐기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첫 번째 그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라는 뭐 그런 대답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이것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요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랑, 용서, 희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삶의 참된 그 가치이고 진리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 곧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새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원문에 헬라어로 보면은 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능동태를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이 나아졌다 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러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치 우리 그 오리 마을에서 그 못생긴 오리, 옛날 그 어떤 이야기 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자신도 날지 못하는 다른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한낱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못생긴 오리가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화려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더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단순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백조처럼 내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이 요한의 증거보다 이렇게 쭉 하다가 뒤에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러니까 그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소망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많이 원하는 그 돈을 구하는 것,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건강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집을 구하는 것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신앙과는 전혀 반대로 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뭐 갈등이나 혐오 뭐 이런 것들, 또한 약자에 대한 폭력도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폭력을 휘두르고 아니면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좀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뭐 논리나 어떤 뭐 근거도 없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뭐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역 갈등 뭐 그냥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치, 사회, 문화, 세대, 성별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더욱 첨예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조금 다르다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를 혐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너가 바뀌어야 된다, 서로 뭐 너가 바뀌어야 된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는 게 아니죠. 옛날 어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머리 두 개가 달린 그러한 새처럼 다른 머리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눌러서 밟게 되면 내가 밟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두 개지만 몸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피조물이고 한 존재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조금만 내가 스스로 손해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사랑, 용서, 희생,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세상은 달라질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뭐 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또 2주 또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또 연일 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각자의 삶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또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사람 시리즈는 오늘로 이렇게 끝을 맺고요. 또 다음에 또 뭐 제가 하고 싶으면 또 하도록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쓸데없는 질문 시리즈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이 쓸데없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이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니까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